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솔로몬이 국가를 정비하고 성전에서 제사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됨으로써 성전 건축 관련 역대기의 보고를 끝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성전과 솔로몬 궁전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건축 프로젝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에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이 등장하지요. 이 성읍들은 열왕기상 9장 11절을 참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끝낸 뒤에 두로왕 후람이 그 많은 목재와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과 또 장인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갈릴리 지역에 성읍 20개를 내어줍니다. 그러나 후람이 보기에 이 20개 성읍은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성읍들을 솔로몬에게 돌려준 것이죠. 솔로몬은 이 성읍들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하맛 소바는 다마스커스 북동쪽으로의 하맛 왕국과 소바 왕국을 합친 지역인데요. 다윗이 이 지역을 병합하려 했을 때 소바는 정복했지만 하맛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곳을 솔로몬이 완전히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북방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한 것이지요. 다드몰은 다마스커스 북동쪽으로 200km 정도나 더 올라가야 있는 도시입니다. 하맛소바와 다드몰은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으로 어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북쪽 경계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주요 무역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12km 정도에 위치한 성읍으로 아얄론 골짜기로 이어지며 산지에서 해안 평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곳 역시 해안 무역로와 연결되고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알랏은 바알레 유다 혹은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으로 보입니다. 기브온 서남쪽 8km 정도에 위치한 곳으로 블레셋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곳이었죠. 이처럼 솔로몬은 국방과 무역의 요충지들을 두루 확보하면서 그런 성읍들을 국고성이나 병거성이나 마병의 성들을 삼아서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죠. 7절부터 9절에서는 이 모든 건축 프로젝트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일부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고 있었던 것을 이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삼아 노역을 시켰다고 말하지요. 2장 2절과 역시 2장 17,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 총 15만 3,600명이었다는 것을 알려준 바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는데 이것은 율법에 따르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부리지도 말고 사고 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엄하게 부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지 않고 그들을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이방인 역군들 15만 명과 그들을 감독하는 이방인 3,600명 이외에도 솔로몬의 왕명에 따라 수행된 건축 프로젝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250명이 있었던 것도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의 성경이 굳이 이런 사실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율법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11절에도 솔로몬의 아내 중에 이집트 바로의 딸을 위하여 별도의 왕궁을 건축하여 그곳에 살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도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이런 일에 있어서도 솔로몬의 입술을 빌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여인은 다윗궁에 살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궁 내에 마련됐던 천막에 보존했던 적 있기 때문이죠. 율법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도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는 솔로몬 때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겼던 것도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또 매일의 일과대로 섬기게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13절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수기 28장,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다윗 때인 역대상 24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또 안식일에도 화제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매월 초 하루에도 화제, 소제, 전제를 드리고 이때는 속죄제까지 드려야 했습니다. 1년에 세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요. 참고로 이 세 절기는 다 추수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절기죠. 유월절에 이은 7일 동안의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무교절이 끝난 첫 번째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겨울 보리를 추수해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소제로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끝나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기 때문에 이건 겨울보리 추수와 연관되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했는데, 이 초실절로부터 세서 안식일을 7번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이날이 총 77에 49 더하기 1 해서 50일이잖아요. 이 기간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지요. 이때는 맥추절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여름보리나 밀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새 소제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세는 절기로, 출애굽 때 집에서 살지 못하고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셔서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의 절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때는 올리브나 포도를 수확해 가지고 새 기름과 새로운 포도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12절부터 15절의 강조점은 율법에 정해진 것과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가 드려졌고 성전에서 봉사가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14절에서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까지 해서 역대상 24장부터 26장에서 성전 관련해서 제사장, 찬양대, 악기 연주자,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 맡은 자, 기타 레위인들의 업무에 있어서까지 다윗이 체계적으로 정비했던 것을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행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을 마무리하는 16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니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에서 성전 관련 기록은 2장에서 시작해가지고 8장 16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성전 관련 이야기에 왕궁을 건축한 것이나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등등을 건축한 것이나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이나 남방의 요충지를 정복한 것 등등은 성전 건축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한 다음에야 비로소 성전 공사의 완벽한 종료를 선언하고 있죠.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대기의 독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상기할 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유대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죠. 그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원래 있던 성전이 어떤 경위로 지어지게 됐고 다윗 왕과 그의 시대에는 얼마나 번성했으며 그 결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비축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또 솔로몬도 어떤 과정으로 성전을 지었으며 성전의 기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이런 것 등등을 포로 귀한 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성전 공사와 이후에 성전에서 드릴 제사와 기도 등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된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기는 열왕기서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에 관련된 기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는 왕들의 통치 기간이 있었던 일들을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반해서 역대기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왕들의 불의한 모습이나 죄악상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8장 16절은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말해서 단순히 성전 공사가 완료된 것을 넘어 완벽하게 종료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록 목적이 이러했던 것을 보면 성전 공사와 관계없어 보이는 일들, 그러니까 나라를 정비한 것이나 바로의 왕의 딸을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한 별도의 궁전을 건축한 것이나 제사를 규례대로 드린 것 등등을 언급한 다음에 성전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의 모든 통치 행위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고 그 모든 행위의 초점이 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본을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은 그의 모든 행위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맞춰졌어요. 이는 그가 율법을 알아야만 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오늘의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와 함께 오늘의 성경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얼마나 성공적인 통치를 했는지도 짧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즉,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복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겠는데요.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알게 된 대로 실천하고 그런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던 것에 관한 긴 기록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되는 삶에 맞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알게 된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그런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을 살고자 하오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